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 우리가 잘 알려진 정말로 사랑받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은 유독 바로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10장 17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19장 16절 이하에 쫙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에는 18장 18절 이하에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청년으로서는 아주 유망한, 그리고 지위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재벌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바로 그 당시에 법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판검사, 변호사, 그럼 모든 죄를 판단하고 그리고 벌을 주는 법관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정말로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또 공부하고 또 법관이고 재산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위는 바로 유대인들의 유력 인사로 있었죠.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유태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행 품행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총격을 받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말씀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 천국에 대해서 쫙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럴 때 이 청년은 직접 예수님 앞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럴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길에 나서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유대교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10계명을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는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그때에 이 청년이 근심하게 돼. 왜?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 장래의 대책도 없는 예수님을 쫓아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자기의 그 법관 자리도 내려놔야 돼. 재산도 다 포기해야 돼. 자기의 지위도 다 포기해야 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지도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럼 내가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장래 대안이 없잖아.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그냥 가버렸어. 예수님 앞에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절대 관심이 뭐냐?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죽음이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영생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체는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영생의 길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냥 묘당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천국 영생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그들이 갈망하고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곧 하나님의 독생자, 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시구나.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줄임배도 채워 가면서 예수님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청년도 역시 예수님 앞에 영생의 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그거는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쯤이면 나는 영생을 받은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은 바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그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깨끗해, 이게 바로 칭의예요.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워,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깨끗한 영혼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내 대신 죄를 씻어주신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같은 교인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왜?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아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11조 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큰 죄 안 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이 청년 정말 신앙생활 원만한 교인보다 잘했죠.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행위로는 십계명의 죄를 안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살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도둑질 안 했어요. 내가 거짓말 안 했어요. 남 속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이러면 깨끗한 건가요? 이 청년은 그렇게 깨끗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은 자, 주일 성수했어요. 11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안 했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죠. 행위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죄만 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수없이 많은 거고 말로 짓는 죄도 수없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너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지옥에 못 가는 거예요. 참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으면 어디 갑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미련한 놈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한 놈만 했어요. 죽일 놈, 살릴 놈, 우리가 수도 없이 수많은 살인하고, 말로만 살인했어요? 마음으로 살인했어요? 어떻게 살인했어요? 내가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죄로 말할 것 같으면 해결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나는 이 청년처럼 나는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영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천국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철저하게 잘 믿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은 달라요. 이 청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생으로 알았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사람, 예수님한테 인생을 고쳐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메시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로 봤어요? 바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내가 맹인에서 밝은 세상 강명천지를 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밖에는 내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어. 그래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가까이 갔어요. 그래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내가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뜬 거예요. 바디메오만 그런 게 아니죠.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잠깐 가시는데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창으로 소리 지르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길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럴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가 날 거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갈 때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면 돌팔매를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막바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성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보니까 깨끗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때는 선생이라 그랬어요. 이 청년하고 똑같이 얘기했어.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 찢어지도록 잡혔어. 그런데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살아. 갈릴리 바다는 왜? 물이 차겠기 때문에.
자기가 30년 동안의 그 어부 생활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고기를 정리하기도 전에 예수님 발 앞에 묵구로 엎드려서, 그래서 거기서 외친 게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달라졌잖아요, 그치? 깊은 데로 그물을 걷은지로 가기 전에는 선생의 말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청년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고기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이제 알았냐?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 위에 영원한 영멸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살려내려오신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세주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우리의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아갔겠어요? 가족 다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따라가야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청년처럼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손에 세상의 낙과 그리고 천국 영생을 지고 어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는 절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영생도 못 얻고 세상의 낙도 제대로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세 번째는 천국을 잘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내세관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천국을 정말로 갈망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면 자기 재산 안 팔겠어요? 자기 지위를 안 버리겠어요? 베드로는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배하고 그물 생계수단이에요. 그거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다 내버려버리죠. 내버리기만 해요. 바로 그 가족까지 떠나버리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영생과 부귀 영화는요 함께 누릴 수가 없어요.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여겼잖아요. 자기의 명예, 지식, 권세, 재물, 가족,
집안 최고로 여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눈에 가시오. 그래서 죽이려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생명처럼 소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 천막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막제기는 제일 밑에 하류 계층의 직업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선택하면서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삽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천국 영생 예수 전도 이걸로 삽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생명을 전도해서 살려냅니다. 그렇게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의 순교의 제단에 자기가 제물이 되잖아요. 마지막 목숨까지도 천국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청년처럼 두 개를 쥐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냐 저거냐.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택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청년 말고도 수많은 생명이 바로 양손에 세상 부귀영화 그리고 천국 영생을 양손에 잡고 여우처럼 어떻게 못해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천국 영생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천국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깊이 상고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냥 인간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천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영원무궁하시며 그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의의 본체시고 선의 본체시고 사랑의 본질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본질이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다 설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이 청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청년의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설계되어진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예정하사 설계를 마치신 분인데, 그런데 이 청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은 첫 번째,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말하는 줄 아시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다 지키고 선하게 살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청년에게 먼저 전제를 했어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를. 의인, 선한 사람, 선한 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지금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럼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내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나는 의인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까? 울면서.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를 정말 짓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네가 영생을 얻으려 그러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너 계명 다 지켜 행하지 않았잖아. 그랬는데 이 청년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람은요, 진리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진리 앞에 내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하고 나야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내가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게 21절입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 자,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보통 인격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면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해. 야 임마 너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회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인격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은행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거예요. 직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뭐라 하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사랑하사는 얘기는 척은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척은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해. 야, 거짓말하고 있는 저 영혼이 어떻게 멸망할까? 그 척은지심,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 제임이야 임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네가 부족한 게 다 한 게 있어. 그것도 부족한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야.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재산 있잖아. 그 이 땅 위에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너 이 세상 끝날 때 다 두고 가야 돼. 남의 거대. 그러나 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면 그것이 천국에 다 네가 영원히 쓰고도 남을 보화로 쌓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다 하늘에다 투자하고, 그리고 네가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 거냐? 걱정하지 마라. 나만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얼마나 완벽한 대안이에요. 완벽한 대안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완벽한 대안을 가르쳐 주시잖아. 네가 이 재물 가지고 소유권 있을 때 이 재물 가지고 이 세상에 누리려 그러면 너 그거 다 못 쓰고 죽어. 그리고 그 다 못 쓰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는 너 이거 다 남의 거 되는 거야. 남의 거 되는 거야. 그러기 전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을 때 그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자해. 그게 바로 천국에 갖다 투자하는 거야. 빨리 투자해. 너 주식 투자는 잘할 줄 알대. 부동산 투자는 잘할 줄 알대. 왜 천국 투자를 못해? 이렇게 투자하고. 그럼 너 어떻게 살아? 대안 있어. 나 따라와. 멋있게 사는 길을 내가 책임져 줄게.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인간이 지혜로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딱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 말을 묵상하실 때 나 같으면 주여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사실은요 이런 말씀 속에서요 난 예수님이 좋아서 미치겠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 몇 조, 몇 백조, 몇 천조 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인격이 있을 수가 있어? 응? 다 아는데, 거짓말한 거 다 아는데, 그런데도 그래, 그 부족한 거 한 게 있어. 그러면서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투자하는 길 가르쳐줘. 투자하고 나선 그 다음에 삶의 길도 가르쳐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요. 믿으시면 아멘. 이래도 우리는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래도 우리는 양손에 떡을 2개 들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이런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계시는데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갈 걸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내가 왜 가슴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깁시다. 이런 주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세우려고 그 설득하고 그리고 다독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모습이 절절하잖아요. 절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따라오는 백성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의 믿음이 ner뛰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요나 씹어라.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그거 알게 아니라 내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깨우쳐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천국의 권세를 내게 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빼면 내가 하늘에서 맬 거고 네가 기도해서 부르라 그러면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게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가까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리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 마당에서 그 지하 감옥이 내리다 보이는 마당에서 거기서 불을 찌고 있는데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같은 배지? 아니야 나 같은 배 아니야. 또 한 종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 말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마을이네. 내가 같은 배야. 내가 봤어. 아니라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와가지고 맞아야 아니긴 뭐하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갔어. 그때 닭이 2번을 우는 거야. 꼬고댁 새벽 닭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닭
두 번 울 때 나를 세 번 부인하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곡한 거야. 이렇게 믿음이 널뛰게 하는 그 베드로도 끝까지 주님이 붙들고 돌아가. 그래서 수제자를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다 아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신 그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 천국에 임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정말로 이 주님이 계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죄를 지고 그리고 막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져. 그러면 회개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양심이 가려워서, 아이고, 내가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이거 주님이 들으시겠냐? 그냥 뭐 똑같은 죄를 갖다 매일 지면서 골매번도 또 회개하는데, 아이고, 이 더러운 인간아, 예수님이 내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7번씩 70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77은 완전한 숫자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죄를 지고 와서 네가 회개해야 돼. 내가 절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헤아릴 수 없이 죄를 지고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인 거야.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식이 죄를 수없이 졌다고 해서 자식 갖다 내 손을 죽여?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악한 부모라도, 죄 많은 악한 부모라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부 너의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을 죄 있다고 칼로 쳐 죽이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도 다 갖다 내주신 분이, 내가 죄를 수천 번 수만 번 지고 와서 회개만 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씻어서 하나도 없는 지우개로 지워서 하나도 없는 그냥 깨끗한 의로움을 만들어서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처음에 들려준 여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향락이 중요합니까? 천국 영생이 중요합니까? 양손에 떡을 쥐고는 어느 쪽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